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 비전이라고 썼어요. 이거를 이번에 슬로건으로 바꿨는데 우리 진주자매님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 어떠냐 그래.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 디자인도 우리 진주자매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 아람 형제가 했는데 올해는 진주자매가 이렇게 2022년에 이걸 했습니다. 우리 표를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럼 반대는 뭘까? 가까이 하는 거 반대,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건 뭐지? 이제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한 2, 3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이제 이 생각을 해봤지요. 지금은 송구영신 예배죠. 묵은 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이거죠. 이제 2021년이 갑니다. 참으로 힘든 날들의 연속이 2021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크리스마스 행사 없이 지낸 아쉬운 해이기도 하지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초청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어떡하지? 코로나라도 해야 되나? 이걸 하면 욕먹겠고 또 정부 지침하고도 방향이 안 되고 왜냐면 와서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이렇게 싸서 드릴까? 이 생각도 해보고 아니야. 마을회관도 못 모이게 하는데 이게 교회에 오라 그래서 될까? 사실 갈등을 많이 하고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뭘 좀 할까 싶으면 교회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미크론 때 저기 미추홀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 뭐 선교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오미크론 걸리고 교회로 가는데 외국인 중에 한 명이 노동자가 와서 차를 태워서 갔지요. 근데 택시 타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내서 교회가 엄청 욕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통 교회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상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소상공인들이 교회는 왜 예배드리게 하고 왜 모이게 하는데 왜 우리는 4명씩이고 어쩌고 왜 이렇게 하는데 뭐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게 또 2021년 지금 작년이네요. 불과 10분이 지났지만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겠다. 그래서 못 듣고 참 너무 아쉬웠어요.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답답한 날들이 많았지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고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2022년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2022년이 임인년이죠. 호랑이 띠. 검은 호랑이 띠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다음에가 무슨 년이지? 이걸 보고 띠가 뭐지를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2022년 새해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로 정리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표어죠. 2021년 작년에 뭐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였죠. 하나님을 알면 더 이제는 더 가까이 하자 이거죠. 오늘 이 표의 중심 구절이 야고보서 4장 8절이고요. 4장 8절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로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5절까지는 야고보 4장의 앞부분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에게 교만한 자로 있기를 미혹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니 총회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교회에 혹시 어떤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성경을 잘 못 읽을지도 몰라도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교만하게 너 잘났잖아, 너 높잖아,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교만한 자로 있게 미혹할 때, 이럴 때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핵심 구절 8절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인용한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에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고 해요.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신다, 이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하시다로 표현했고 대항하여 전쟁을 하다라는 의미죠. 교만한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이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 화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한 걸 해치려고 하는 사단의 노림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북아현동에 있는 교회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5시 거의 한 반 가까이 되도록 일을 해주고 왔어요. 큰 교회인데 건축하느라고. 그 바로 밑에 그 교회보다 훨씬 큰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참으로 무지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도가 2,00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들을 후원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빼서 재정 담당자고 해서 자꾸 보내요. 아니 아들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공식적으로 후원 그걸 만들지, 이걸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목사를 더 좋아해요. 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표를 해요. 제가 아주 자세한 내막을 알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걸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잠깐 예를 드는데, 교만이 어떤 거냐, 자꾸 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 안 먹는 게 좋겠어. 교회에서 정신 식사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가 돌아. 가만 보니까 성가대에서 연습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는 성가대 그 찬양을 안 하는 게 좋겠어. 빼버렸어요. 점점 악하게 가죠. 사람들이 부목사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부목사님이 성도들의 신뢰를 참 잘 받는 분이었어요. 아니 자식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 말고 나를 지키고 너가 인기가 끌어? 부목사를 해임하는데 감리교에서는 그 담임 목사가 해임할 때 다시 목회자가 못 되도록 하는 해임이 있어요.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때 저인데 음향기기를 빌리러 왔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돈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려줄 수 없습니까? 아니 빌려줄게. 야외 전도하러 갈 때 쓰던 게 있어서 빌려주고 그분들이 나눠주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결국 1년을 빨리 당겨서 은퇴하면서 해소가 되나 했는데 담임 목사 추종자, 부목사 추종자 교회가 둘로 찢어지고 싸우는 게 2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서 부목사님하고 100명, 담임 목사님 추종자들 100명, 200명 남고 1800명이 떠나갔어요. 다시 하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가봤더니 기가 막히게 큰 교회니까 그랜드 피아노 있죠. 그랜드 피아노 되게 비싸요. 목사님 추종파들이 자기네 숫자가 더 줄어드니까 이걸 못 치게 하려고 데모석을 갖다 박고 내가 보고 놀랬어요. 저를 불렀더니 방송실에 케이블을 다 잘라버렸어요. 저놈들이 저거 쓰고 하는 거 보기 싫다 이거예요. 강태상 마이크 치워버리고 제가 가서 그랬죠. 목사님 잘 잘랐네 이거. 너무 낡았어 이 케이블하고 잭들이. 자 이번에 바꿉시다. 바꾸고 마이크 들 강태상 마이크가 없어요. 근데 그 반대파 미리 은퇴한 목사님 쪽 수장이 있어요. 강태상 마이크 어쩌어요? 저 사람이 가져갔대. 제가 강대상에 저 그때 집사였어요. 강대상에 서서 집사님 강대상 마이크가 있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마이크 좀 챙겨 오실래요? 딱 세게 했어요. 제가 아주 엄숙하게 했는데 네 그러고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거기 교회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걸 가져온다 그러지? 테스트하고 오늘 방송실에 선도 그 사람이 자른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데모도 그 사람이 바꾼 거예요. 정말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잘랐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소리 잘 납니다. 이러고 집사님 음향 조금 아시죠? 네 그래. 앞으로 음향 관리 좀 맡아서 잘 하실 거지요? 네 그러더라고요. 잘 합시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교만해서 하면서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본당이 크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다시 부임해 오면서 본당을 절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우리가 일한 그 교회로 수없이 새벽기도 드리러 왔었어요. 이 안타까움을 보고 제가 교회가 가장 처참하게 찢어진 교회를 봤는데 담임 목사의 교만함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제가 그걸 가까이서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그 하소연도 여러 번 듣고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부목사를 해임하는데 다른 데 가서 부교역자로 갈 수 있도록 해임했으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은 이 겸손하게 섬기기를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밝히지를 못하고 내 아들이라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고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교만해질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 동네에서 제일 컸던 교회가 이제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본당을 쪼개서 교육실로 생활활동하는 걸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중층도 따르는데 중층 막아서 딴 거 쓰고 본층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게 되지요.
교만한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불행한 자들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나쁜 부분을, 세속적인 부분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뭔가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한 데서 겸손한 데로 올 때. 참는다는 것은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포용하는 걸 말하죠. 혹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해지지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유명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입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10분의 1로 쪼개버렸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랬죠. 7절 보죠.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한 것 때문에 교회가 10분의 1이 되어버렸는데 그 교만함이 올 때 하나님께 순복해서 마귀를 대적했다면 피했겠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순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고자 힘쓰는 적극적 순종을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남을 지금 야고보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이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피합니다. 만약에 하와에게 뱀이, 옛뱀 사단이 하와야, 하와씨, 이브씨, 하나님이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말씀 암송을 제대로 못하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의 밟아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지. 먹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제일 맛있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사단은 대적하면 피해서 갑니다. 그걸 넙죽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잘했어. 남편도 불러서 먹여.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이라도 대적을 했어야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큰일 나. 이리 와. 먹었어? 손가락 넣고 빨리 토하자.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내 아내가 이거 먹었어요. 내가 토하게 했는데 어떡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마귀는 피해갔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세속적인 걸 갖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나무 뒤에 피하여 숨은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이 될 때 에이 이게 지금 내인데 이 말씀은 아니지 이러고 거절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더욱 적극적인 표현에서는 너희를 피하려가 도망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혹 시기하는 하여 다투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생각이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니 물리치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인데서 왜 하나 되게 한 걸 깨치려고 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망도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를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느님을 가까이 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장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럼 십자가 달린 교회 와가 주여 해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해요. 그것이 부엌일 수도 있고 안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마귀를 대적해서 나를 미혹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미혹해서 나를 가는 그걸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이러고 하는 게로 가까이 와.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표를 잡고 중심을 잡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죠. 누구든지 기분 안 좋아요. 아무리 성숙하다고 해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 뿌리라고, 그래 두고 보자 이러고 벼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되게 함을 해치는 거죠.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발끈하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발끈하고 내가 욱하네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사람 미워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마귀가 피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말하죠.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가까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 누구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사랑하시며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고 또 한 마음으로는 교만하여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으로 나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북아영 교회에 일하고 왔다 그랬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입구에 교회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에서 당신네 교회 많이 낡았잖아. 요 옆으로 옮겨서 지어. 땅 그만큼 그대로 줄게. 어차피 건축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3억 줄게. 예. 3억 사인 받고 교회 헐고 옮기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그 주에 사인을 해요. 계약을 해요. 다른 집사님 불렀어요. 저하고 친한 집사님을. 집사님이 이걸 생각하고 검토해 보세요. 안 돼. 건축비 얼마 들까? 그때 당시에 30억이면 되더래요. 조합, 건축 조합회, 재건축 조합회인데 가서 우리 교회에 헐어야 될 수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파트 입구 거기에 있어서 옆으로 옮기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옮겨야 되면 건축비를 내주시오. 안 해. 그랬어. 이거 허가 취소하게 할게. 구청에 가서 우리 교회 이 부분을 교회 진입로를 깎아서 안 되게 하고 저 아파트 진입로 우리 교회하고 붙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닌데 구청장님이 나와 보십시오. 제 말이 또 나와 봤더니 맞는 거예요. 건축허가 취소.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30억에 딱 10배 사인했어요. 교회가 옆으로 헐고 졌는 건축 자금인 30억을 준다 계약했어요. 이 집사님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합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일하고 있어요. 사례비 안 받고 매일 출근해서 합니다. 이분이 이런 목공 작업하는 공장을 크게 해요. 삼성전자 기숙사에 납품하는 회사. 큰 회사예요. 교회 가구들을 이분이 다 만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건축위원이.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합니다. 왜 가구를 그 집사님 쪽에서 만들어? 다 만들고 이제 지금 이전에 했거든요. 다른 데 발주해가 해야지. 그 취소해? 야, 그 봉사하고 3억 받을 거 30억 받게 하고 30억 받아서 교회 사택들을 사서 이게 또 이 사택들이 한 30% 또 인상돼서 교회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걸 거의 다 커버하고 대출을 좀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 장로님이 없고 다니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계속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계약 너무 싸게 했다고 구청에다가 이 건축 진행이 이게 어려우니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교회 도장 위조해가지고 찍어서 교회 건축 취소를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걸 부수는 하나 된 걸 깨트리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회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 장로는 이 집사를 업고 다녀야지. 자기네가 3억 받고 계약할 거 30억 받았고 자기네가 이렇게 할 거 그 사람은 건축비가 싸다고 올리려는 거예요. 자기는 3억 받도록 사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30억에 맞춰야 되니까 줄여 해가지고 줄여서 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만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에서 좀 뭐 장로나 목사나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속에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품고 손을 더럽게 하여 시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게 슬퍼하며 울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근심하라고 부탁합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며 육신적인 지혜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해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런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슬퍼해야 돼요.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래야 하며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래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합니다. 이처럼 근심으로 바꾸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자 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갈망하여 배고파하며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에서 겸손을 말했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의 핵심의 부분이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겸손한 자를 높이심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내가 이게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일에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지요. 새해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맞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표를 우리가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아가고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붙드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